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크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선견 지명이 있어 백합을 하나님께 준비한 자인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준비케 되어 있는 자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사오나 모든 것이 주 예수님의 장사 지냄과 십자가의 달리심의 모든 이유가 있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혼 헛되지 아니한 시간을 갖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 앞에 더 강건하게 채워져 가는 은혜가 있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은 십자가를 마주한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 지난주에 설교의 내용을 좀 이렇게 수정을 해서 다시 오늘 말씀을 들고 왔습니다. 지난주에 녹화됐던 내용이 소리가 이게 반영이 되지 않아서 다시 혹시나 그 방송하시는 분들은 소리가 잘 들어가고 있는지 잘 확인해 줄 수 있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마주한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교회 안에는, 세상에는 딱 두 부류밖에 없어요. 어둠에 속한 자, 빛에 속한 자, 죄의 사망 가운데 있는 자, 의의 생명 가운데 있는 두 부류밖에 없어요. 사단의 지배를 받고 통제를 받는 자, 사단의 종노릇하는 자, 그들이 세상에서 종노릇하던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대면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생명의 능력이 없다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그들은 그냥 장소의 시간과 환경의 변화만 있었던 거지, 그들의 마음은 이성적으로는 의인이나 마음은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는 죄인이라는 삶의 결과를 벗어날 수 없는 게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성적 논리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이성적으로는 의인이라 칭하는 믿음을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이 죄의 종노릇하고 세상의 종노릇했던 그 지배로부터 마음이 벗겨지는 은혜가 없으면 여전히 그냥 환경적, 시간적 요소만 다른 거지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일이 뭐냐?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그들을 불러 내 앞에 서는 자들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걸쳐가야 될 관문이 뭐냐?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주 대하는
시간의 때가 있어야지만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만 듣고 귀로만 들었던 그 예수의 십자가, 우리가 마음으로 정말 세상의 종로로 타고 죄의 지배를 받던 악한 권세와 사망의 죽음에 머물러 있던 자라는 사실, 철저한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에 대한 그 마음이 자기에게서 일어나서 그 결과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대면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대면한 결과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마리아도 그랬고 아리마대 요셉도 그랬고 니고데모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들은 철저히 유대 중심이었고 율법 중심이었고 우월 중심, 사회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권위가 있고 위치가 그만한 삶의 모습, 세상 영향력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면하고 변화된 일이 뭐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는 자들은 똑같이 죄를 묻겠다라고 공포한 그 두려움 속에서도 이들의 신앙이 변하여 예수님은 주라 하나님이다, 많은 사람 앞에 자신들의 믿음을 보인 일들이 있었다라는 내용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옛사람의 지배를 받는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면하지 않는 한, 이게 예수의 십자가 앞에 반드시 죽음으로 붕괴됨으로 우리를 견고히 쌓아져 있던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갔던 그들에게 무너졌던 그 여호수아를 앞세워 가나안 정복에 들어갔던 그 놀라운 일들이 이 시대에 주님은 우리에게도 옛사람의 그 견고한 벽에 그 죄의 종로로 됐던 우리 마음이 묶여있는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을 때 죄의 권세가 함락되고 죽음의 권세가 물러나고 사단의 권세가 결박당하는 일이 뭐냐?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서만이 그 일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돌라 했을 때는 인간의 수고와 땀은 절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명하신 일, 돌아라. 하루 돌고 이틀 돌고 또 뭘 돌고 3일 돌고 마지막 날까지 돌고, 그리고 마지막 외쳤던 게 뭐냐? 그냥 소리를 질러라.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의한 그 여리고성이 붕괴됐듯이 우리가 세상 노예로 살아갔고 세상 중심으로 살아갔던 우리가 이걸 무너뜨릴 수 있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짊어진 그 은혜로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면하지 않는 그들은 여전히 내 마음이 죄의 종로로부터 내 자의 중심을 묶고 있는 이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면한 결과가 뭐냐? 변화라는 겁니다. 변화의 결과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소유하고 예수님의 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로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십자가를 마주한 자라는 제목을 가져왔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아리마대 요셉은 무엇을 했느냐?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장례를 책임진 인물로 죽은 후 가장 용기 있는 믿음을 보여준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그 시신을 달라고 빌라도에게 가서 달라고 해서 자기가 미래의 장례를 준비했던 그 무덤을 예수님께 양보하고 거기에 예수님을 안치하는 그런 믿음의 행동을 보여준 사람인데, 이 사람은 굉장히 저명한 사람이고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굉장히 애썼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의 변화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구나, 저분이 오신 메시아 하나님이셨구나,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면한 그 모습이 뭐냐? 바로 그의 숨겨졌던 보이지 않았던 그의 신앙이 외부로 드러나는 모습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숨겨져 있던 그 옛사람의 요소는
절대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 어둠에 묶인 자들은 빛의 결과로 오신 빛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결과가 뭐냐? 자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이성적 근거한 신앙, 이성적 성경에 근거한 신앙, 이거는 믿음은 아닙니다. 자기 자의 근본에 둔 토대의 믿음이기 때문에 진리가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에 흘러나오냐? 예수님의 생명적 은혜의 토대를 둔 상태에서 진리의 고백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은 숨겨져 있는 잘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은 인물이었지만 이는 자신의 옛 율법을, 유대 종교를 버리고 자신의 사회적 위치도 버리고 자신의 모든 처해져 있는 상경에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믿음의 결과는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났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난 아리마대 요셉만 그러냐?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를 대면하면 이와 같은 모습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 정상적이라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흘러나올 때 광야에 들어가 사막에 들어갔을 때 이 사람들은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고 또 뭐가 없다고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그 다음에 먹을 게 없다고 불평하는 그들에게 원망하고 불평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풀어놓았냐면 불뱀을 풀어놓은 거예요. 불뱀이 그래서 불뱀에 물린 자들이 뭘 했냐? 그 모세에게 명했잖아. 뭐라고? 장대에 매달린 거 그냥 쳐다만 보라고. 바로 그런 효력이 십자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옛사람에 묶였고 세상에 묶여있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능력이 우리의 행위와 노력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듣고 쳐다보면 우리 옛사람이 죽고 우리 안에 새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성취고 언약이고 이루어놓은 구원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의 삶을 바꿨고 이전에 감췄던 믿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일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믿음은 끊임없이 듣고 생각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바깥으로 보여줄 수 있을 만한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만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유가 뭐냐? 내가 철저한 죄인이었음을 고백했을 때만이 십자가를 대면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보여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사내들인 의원이었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의롭게 산 사람, 얼마나 거룩한 사람이었습니까? 자신을 위해 준비했던 새 무덤을 예수님 앞에 드렸던 그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가 그냥 흠모할 만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루신 능력이고 그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주한 적이 있는지 그 앞에 머무른 적이 있는지 곰곰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게 일어나지 않으면 저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면하기 전에는 문의는 직분은 목사였으나 그리고 교회에서는 목사이지만 또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일컬음을 가지고 살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기 전까지는 나는 여전히 죄에 묶인 마음이고 세상에 묶인 마음이고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삶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내가 모르겠구나,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신 성령의 그 은혜를 따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세상을 사랑했구나,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했구나, 하나님의 것을 이용해서 내 명예와 부를 얻으려고 한 것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철저히 목사라는 걸로 가증스럽게 위장되어 있는 그 외식하는 바리새인보다 더 바리새인같이 철저히 자기 욕망을 숨기고 겉으로는 목사 흉내내고 아무리 가운을 입고 이 카라를 끼우고 목사라고 사람들 앞에 보여줘도 내 마음은 여전히 세상의 종로릇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살고 내 욕망을 추구하는 하나님밖에
생각해낼 수밖에 없는 거짓 목사의 그 결과물이 뭐였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기 전에는 그것을 볼 수가 없었던 게 내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무리 우리가 믿음의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은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고 돌이키고 회개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진 구원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선물이고 은혜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와 온전히 화합이 일어나는 성령을 받아 하나님 백성이라 일컬어지는 은혜가 확실한 증거로 나타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십자가를 대면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선물로 받냐?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그들에게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이 아들이 십자가 이루어놓으신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들에게 바로 무엇이 일어나냐? 예수님이 십자가 이루어놓으신 그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수고는 멈췄고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해 드립니다. 니고데모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서기관, 그러니까 굉장히 박식한 사람이, 율법사, 굉장히 가르치기 굉장히 이성적으로 뛰어났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사내들인 공인이었고, 그리고 굉장히 율법적인 이 열심을 가 바리새인이었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망이라 그러잖아요. 이 바리새인이었던 이 사람이 밤에 몰래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야지만이 된다고 했던 것처럼 이 모습이 이 십자가를 대면하는 이 사람을 무엇으로 바꿔놓냐? 바로 아레마대 요셉과 예수님을 시신을 받으러 빌라도 앞에 공개적으로 가서 그 시신을 받아다가 모시고 거기에 향유, 몰약과 침향이라는 이걸 왕의 제사를 드릴 만큼에 대한 양을 거기에 제물로 드리고 예수님의 그 장례를 치르는 일에 보여줬던 게 뭐냐? 이분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뭘로 보였냐면, 저분이 하나님이셨네? 저분이 진짜 메시아였네? 저분이 우리를 위하여 온 구원자였네? 왜 그가 꿈꾸던 하나님이었으니까, 니고데모가 꿈꾸던 하나님이었으니까, 그전에는 그냥 인간 예수로만 보였던 니고데모나 아리마다 요셉에게는 왜 그가 꿈꾸던 메시아고 그가 꿈꾸던 하나님으로 보였냐?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놀라운 은혜가 뭐였냐? 저분이 하나님이셨네. 저분이 오신 메시아였네. 이거를 깨닫고 그의 신앙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그 능력이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완성된 작품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대면한 자와 대면하지 못한 자는 죄인이든지 어둠의 종로로 타는 자이든지 여전히 이성적으로는 의인이나 마음은 죄의 종로로 타는 자, 이 상태로 벗어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천번 만번 얘기해도 진리이기 때문에 이 진리는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과정을 걸치지 않는 자들은 우리가 오늘 천국에서 만나보자 아무리 천번 만번 불러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입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었던 것처럼 아무리 얘기해도 이건 양보할 수 없는 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반드시 대면해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 옛것이 붕괴되고 새 것으로 다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해 드립니다. 니고데모의 신분은 똑같아요. 바리새인이고 유대 지도자고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 메시아이고 구원자이고 하나님이라는 이걸 포기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옛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옛것들 포기하는 게 우리가 포기할 수 없어요. 그분의 것으로 많이 포기가 가능한 거예요. 그분의 것으로 많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그냥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면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옛것이 붕괴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과 나의 토대가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나간 자만이 그 은혜를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예수님의 믿음은 첫 번째 뭐냐? 끝까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에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한 그 일이 뭐냐? 십자가의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왔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나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나를 위하여 생명을 흘려주신 그 아버지의 영광이 십자가에서 다 우리를 위하여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온전히 고뇌와 인내와 그 모든 그 죽음 앞에서까지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 여러분 때문이고 저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 종노릇하고 세상의 종노릇하고 마귀의 종노릇하는 이 상태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기에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과 예수님의 온전한 믿음의 뜻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자유롭게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온전히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던 일이 뭐냐?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아버지를 향한 마음과 우리를 향한 이 마음을 가지고 섰다는 이 사실로 나 때문에 저분이 오셔서 죽으셨구나, 이걸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나 때문에 오셔서 죽으셨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내 믿음이고, 나 때문에 왔다는 사실로 죽어졌다는 건 예수님의 믿음을 이걸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증거가 되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의 그 이루어놓으신 토대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영광에, 예수님의 그 일에 날마다 참여하는 믿음이 있는 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은혜가 열려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면한 사람들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 것 가지고 오늘 여기 나온 사람들은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면, 이 오늘도 예배의 시간이 되고 기도의 시간이 되고 섬김의 시간이 되다, 내 것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끝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끝난 것을 내가 붙들고 있다면 그 속에는 전쟁이고 다툼이고 분열이고 미움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는 진정한 믿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참여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사모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이 믿음이 아니면 사람들이 자신의 가지고 있는 신념과 이념을 가지고 그 위에 누구에게 은혜를 달라고 하나,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신념과 이념, 내 자아의 토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감정의 느낌과 경험을 가지고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쌓아놓은 마음의 그 토대로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하는 건 철저히 하나님 앞에는 이게 걸림돌이고, 하나님 앞에는 불순종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역한 마음이기 때문에 철저히 내려놓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참여한 믿음, 오직 예수님의 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면 우리는 반드시 넘어질 거예요. 언제? 마지막 때에 넘어질 수도 있고, 하나님이 이전에 넘어지게 할 수도 있고, 중간에 넘어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아들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부르는 자들을 하나님이 결단코 주께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의 종로로 됐던 자, 마귀의 종로로 됐던 자들이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설 날이 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게 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야 돼? 실패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내 것을 붙드는 믿음을 헛것이라고, 잘못했다고, 내 신앙은 이것이었다고 인정하지 않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것을 놓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토대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내 것을 붙들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에 은혜가 일어나고 어떻게 거기에 구원이 일어나고 어떻게 거기에 생명이 나오겠습니까?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나아갈 때 진리가 열려지고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허락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의 것이 아니면 안 된다 인정하는 것이 진짜 예수 만난 사람인 거예요. 내 것 가지고는 아버지 앞에 백날 다 해도 안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진짜 십자가의 예수를 만난 사람이고, 내 것 가지고 낑낑거리는 사람은 아직도 예수님 못 만난 거, 십자가 예수님을 못 만난 거예요. 더 크게 아멘 해 주십시오. 내 것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낑낑거리는 사람은 누구를 만나지 못합니다고?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만나지 못한 것이라는 겁니다. 내 것은 십자가 예수님 함고 죽었다는 것 더 이상 주장하지도 말고 내어드리지도 말고 나라는 존재를 생각하지도 말고 다 예수님만 가지고 아버지 앞에 승자가 되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예수의 만난 사람인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은 뭐 그렇게 해서 만났지만 우리는 그런 재물 드릴 여력 없잖아요. 우리는 뭐 아파트 하나 가지밖에 없는 사람들이고 돈도 없고 미래도 없지만 그동안 내 거라고 살았던 사람은 이것 가지고 살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것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 내 방법적, 내 이성적 아무리 별짓을 다 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잘 봐보세요. 주님이 나와 상관이 없다는 말이 왜 그럴까요? 저들은 외형적으로는 뭘 했습니까? 외형적으로는 교회 일 하잖아요. 교회 일, 그쵸? 교회 일은 구원을 줄 수 없다라고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왜 하나님으로부터 유효하냐? 저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면하고 그 안에 구원과 용납과 생명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용납받은 결과물이 뭐냐?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것이라는 겁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은 그들에게 나타난 은혜가 뭐냐? 하나님이시고 그는 그리스도시고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이 동반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그냥 눈으로 아닙니다. 반드시 누구 앞에 서야 돼요? 예수의 십자가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문영석 성도님은 제일 잘할 거예요. 뭘 제일 잘하냐? 의사가 당신 위험한 병에 걸렸습니까? 라고 진단되기 전에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잖아요.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뭐라고 딱 진단을 내렸습니까? 이제 당신 큰 병원에 가보시오. 하도 안 갈 것 같으니까 뭐 여러 가지 걱정을 해서 안 갈 것 같으니까 그 우리 병원 그 의사한테 가 절해야 돼요. 문영석 성도님은. 왜? 그 사람이 자기가 수술할 환자도 아닌데 막 욕을 하듯이, 세상에 어떻게 의사가 그렇게 그냥 겁 많은 사람들한테 욕도 하고 공갈 협박을 해서 이분들이 그 혼이 다 빠져나갈 만큼 이제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어떻게 저분이 그런 두려움을 할 때 하나님은 굉장히 똑똑하신 거야. 그 유고산 통하여 이제 당신한테 바랄 거 없어. 나랑 같이 예수 믿자. 그게 얼마나 두렵고 무서우면 그러자. 이게 됐잖아요. 의사가 큰 병원에 가라 갔더니만 의사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뭐 해야 된다고? 수술을 해야 된다고. 수술을 했잖아요. 이게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가 영적인 암에 걸렸다고 육체의 몸의 암이 아니라 정신적 영적인 병에 걸린 자라는 진단은 오직 십자가 앞에서만이 가능한 진단이라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 진단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안고 죽어야 되잖아요. 예수 함께 다시 살아나야지만이 구원의 새 생명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옛것을 붙들고 가지만 옛것을 붙들고 버티면 결국 어떻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분이 조금만 내가 이렇게 버팅기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오늘 우리가 불러 전국에서 이렇게 그냥 우리가 유권사님을 위로해주고 자식들을 위로해주려고 만나보자 그런 장송곡은 부를 수 있으나 그의 영혼은 가장 따뜻한 아름무게가 있지 않을까? 왜? 자신이 철저한 죄의 종로로 타고 세상의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사망의 죽음 가운데 있었다는 자는 사실을 십자가를 대면하지 않고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옥이고 심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쓴 자가 자기는 영적인 암, 영적인 죽음의 병에 걸렸던 사람이라는 사실이 인정이 되고 고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는지 찾아볼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십자가를 대면한 사람은 첫 번째는 뭐냐면 십자가 앞에 선 사람은 죄인이 의인 되는 것에 끝나지 않고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순종을 닮아가는 새로운 사람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변화된다고 하는 겁니다. 변화. 이 변화가 뭘까요? 첫 번째는 신분적인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죠? 죄인이었던 신분이 이제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의 종로로 했던 신분이 이제 누구의 통치를 받는 신분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신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내 것 가지고 내 인생을 살겠다고 허덕겠다는 사람들의 결과물이 뭐예요? 수고는 하나 여전히 공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은 여전히 평안하고 기쁜 거예요. 이렇게 바뀌는 게 뭐냐? 십자가를 대면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반드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반드시 걸쳐야 되는, 그래야 이게 붕괴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십자가를 이제 두 번째 십자가를 닮아가는 모습이 일어나지만 십자가를 닮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대면한 사람들의 십자가를 이게 닮아가는 모습인데 첫 번째는 뭐가 죽는다고요? 자아가 죽는다. 자신의 의와 뭐가 무너진다고요? 교만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뭐하고 내가 옳다는 삶에서 누구의 뜻이 옳다라고? 하나님의 뜻이 옳다라는 걸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진짜 십자가를 대면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뭐가 있을까? 십자가를 대면한 사람 뭐가 드러난다고요?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왜 죄가 드러날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으니까 죄 짓는 것밖에. 왜? 죄에서 태어났고 죄의 지배를 받고 죄의 종로로 됐던 나의 옛사람이니까 이걸 하면 할수록 죄밖에 안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은 멈추고 예수님의 것을 살아라는 예수님의 것으로. 세 번째는 뭐가 드러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 무슨 사랑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날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 그 은혜의 사랑을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일어나게 되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전에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였다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부활의 시작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것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것. 옛사람은 죽고 아무리 우리 자아를 얘기해도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자아는 안 보여. 시안에. 이게 굉장히 교묘하고 이게 굉장히 인격 속에 의식되어 있는 세력이기 때문에, 힘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안 보여요. 근데 조금 보일 수 있는 게 뭐냐? 이성의 빛에 조금만 비춰주면 그래도 보여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아의 모습, 죄의 모습이 보여지기 위해서 많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잘했던 그 성격 유형검사 애니어그램 있잖아요. 그거는 이성적으로 어느 정도 자기를 볼 수 있는 토대가 되기 때문에 이게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고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게 되고 새 생명이 시작된 게 있죠. 다섯 번째는 뭐가 있을까? 삶에 뭐가 바뀐다고요? 이게 확실히 일어나는 것 같아요. 자, 자기 중심에서 시작. 옛사람은 철저히 어디에 속했다고? 죄에 속했다 그랬잖아요. 죄의 지배를 받고 마귀의 지배를 받고 이다 보니까 이 옛사람 안에는 나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 나가 들어가 있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죽고 이제는 이 중심적으로 살던 내가 예수님의 중심적인 것으로 살아가는 토대가 일어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되고 싶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열매, 하나님이 주신 열매로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제시를 하면 바뀌지 않은 사람 보고 이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반드시 대면해야 이 열매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1000번 얘기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십자가를 대면하기 전까지는 다 무용지물이라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 삶의 모습과 열매가 일어나는지, 아리마대 요셉은 그 엄청난 거를 드린 것 때문에 더 위대해 보이고, 나는 드릴 것이 없어서 위대해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내 죄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인 사람은 아리마대보다, 요셉, 니고데모보다 더 큰 믿음의 행위를 보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홀지 1억을 달라 그러면 여러분 1억을 들을 용기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돈이니까 그렇다 칩시다. 그럼 여러분의 목숨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기 원합니다 할 때 내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이 믿음도, 이게 되게 쉬운 믿음이 아니에요. 되게 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알아지면 내 소유는 아무것도 남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이, 내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돌려드릴 만한 믿음이 흘러나오는 진짜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헌금 얘기할 필요 없어요. 또 뭘 할 필요가 없죠? 헌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순종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럼 교회는 어떻게 보냐? 바로 십자가를 대면한 사람들의 삶은 그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맨날 저들이 육을 가지고 육으로 봉사하고 육으로 기도하고 육으로 섬기라고 하니까 맨날 전쟁과 다툼밖에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으로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섬기고 성령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의 그 아리마대의 그 위대한 것만에 주눅들지 말고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었음을 고백하는 십자가의 대면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안 보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 붙잡혀 있는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사오니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능력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구원이 내 것이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들에게 자유와 진리의 그 은혜가 깊이 나타나게 하여 주었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